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 중에 총 4가지 복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먼저는 우리가 1절과 2절을 잠깐 보면 예수께서 무리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데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인 것을 어떤 버전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그 산에 오르는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서에는 제자와 무리가 항상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가 한 사람이라면 제자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지 않죠. 제자와 무리는 다른 사람들인 것. 먼저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로 위탁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주님 자신을 원하는 자들이 그 제자라면,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쫓으며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바라며 그 얻은 것을 바라고는 예수님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또다시 필요할 때야 또 예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 말하자면 무리가 찾는 것은 치유나 떡이나 또는 정치적인 왕을 찾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특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무엇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다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가끔은 참 깨닫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지만 제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다 풀어 가르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수훈, 아주 보배로운 그런 가르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신 교훈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그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 이 제자 훈련 교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을 우리가 보면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8째 복이 있는데요. 3절에서 12절까지죠.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복이에요.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패턴으로 blessed are those, 이런 패턴으로 계속 연결되는데, 그것은 blessed, 제가 몇 년 전에 사실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 원어로는 그 그리스어로는 마카리어스라는 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행복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이미 나눴죠. 어떠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제자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복받은 자이며, 그 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행복한 자들인 것을 말해주시는 이러한 복들인 것을 보며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행복할 그런 소원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어떠한 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일 것이며 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God.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래요. 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심령, 여기서는 the poor in the spirit이에요. 영 가운데 영의 가난함이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궁핍함을 깨닫는 자, 그것이 내 안에 그 가난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그 가난, 궁극적인 가난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난인 것을 보죠. 그분으로만 채워져야 할 내 안에 큰 공간을 깨닫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갖게 되는 심령의 가난함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져 있으시지 않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비어있고 또 나의 삶은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분에 대한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허기짐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그러한 그 굶주림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가? 사실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연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 가난함, 그렇지만 여기서 복이 있다고 행복하다고 하시는 것은 하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깨달음을 그 가난을 깨달은 자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난하지만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필요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가난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똑똑해서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세울 수 없는 내 안에 이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또 내가 제자로 살겠다고 작정한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한번 채워졌다고 우리가 그 채워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체험받아야 하며 사실 그분의 크심은 우리가 영원히 체험을 받아도 계속해서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며 그분에 대하여 갈망과 갈증을 가지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을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사실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가르침 자체를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천국을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에는 50번 이상 천국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천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 Kingdom of Heaven, 이것은 무엇일까? 먼저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먼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을 하늘나라, 하늘나라라고 하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이 땅에, 이 지구에 임할 나라, 이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나라인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나니 할 때는 이미 믿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천국은 같은 것이지만 또 하나의 천국은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신 때에 이미 이 땅에 임한 나라입니다. 바로 믿는 자의 마음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나라.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나라. 이 보이지 않는 천국은 이 땅을 쫓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 쫓아가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열려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된 천국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찾게 되죠. 그 찾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엇보다도 의롭고 공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또 그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시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찾을 때 보게 되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더 이상 스스로 다스리는 삶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 왕의 다스림 속에서 살며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사는 그 천국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이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갈망하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통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the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righteousness, peace and joy를 누리고 있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말하자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국적을 둔 자가 아닌 다른 국적의 사람들로 그 천국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면 사실은 더욱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더욱더 들어가야 하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령의 가난함은 한 번 가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이 심령의 가난을 깨닫게 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그 poor in spirit, my poverty in my spirit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되는 팔복의 시작이며 모든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과 다음번에 말씀 나누겠지만 첫째 번 복에서 누리게 되는 약속이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런데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은 그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되어 계속해서 발전되며 또다시 반복되며 완성되는 여러 단계로 올라가며 천국의 그저 한 부분이 아니라 천국을 더욱더 깊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되고 그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해서 그 행복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상황으로 사실은 이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계시다고 우리가 찬양했죠.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이 심령의 가난함을 깨우쳐 주려고 하십니다. 가장 많이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물리적인 가난함을 주십니다. 물리적인 가난함이라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 어떤 재정의 가난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관계의 가난함, 또는 우리의 어떤 지혜, 건강의 가난함, poor in health, 네, 또는 지혜의 가난함, poor in spirit, wisdom, 또는 심지어는 삶의 목적에 대한 가난함.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난함 때문에 왜 사는지 몰라서 하나님 안에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이 말씀을 할 때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모든 가난함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비추기도 한 것이죠. 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목적의 가난함 가운데 제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왜 사나를 많이 생각했어요. 네, 특별히 어른들의 삶을 보면서 좀 슬펐나 봐요. 제가 봤던 어른들의 삶은 왜 사나? 왜 저렇게 살 걸 왜 사나? 싸우고 다투고 힘들고 울고,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한 것이 제 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왜 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왜 사는가의 질문으로 들어갔어요. 참 허망했어요. 내 삶에 허망함을 깨닫게 해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허망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바로 나의 심령의 가난함,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해주신 그러한 일인 것이죠. 물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는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아야 하는, 그래야 그런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만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네, 어떤 어려운 일뿐 아니라 모든 일, 희노애락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 제가 이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을 떠난 자녀들, 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복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막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괴로운 상태죠. 하지만 심령의 가난을 깨달아야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 심령의 가난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난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찾는 자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된 삶, 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불행한 것이죠. 우리 기억하십시다. 제자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 이 땅 위에 임한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음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은요, 제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되어라.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통, mourning 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히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mourning이라고 해요. 그리고 엄청난 상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큰 슬픔이 mourning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슬픔 가운데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슬픈 일을 당한 사람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인간에게 가장 큰 상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죄로 인한 죽음, 영적인 죽음, 정령 죽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사실은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죄의 행위가 있고 죄에 대한 소원이 있고 죄성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드러날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애통하여 회개하게 되는, 통회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죄를 졌다, 아니면 나는 죄가 없어서 애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거룩하신, 죄와 상관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죄와 악, 그와 아울러 또 보게 되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 갖게 되는 그러한 애통인 것이에요. 나와 세상 안에 있는 인간의 철저한 타락함을 보며 애통하게 되는, 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total depravity,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함, 이것을 보며 애통하게 되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인가? 네, 누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령의 가난함이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때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죠. 보여주십니다. 찾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사실은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의 어두움이,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거룩하는 천사들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함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이미 선지자이지만 자기가 입이 부정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화로다 했습니다. 또한 그것뿐 아니라 자기가 그 더러움 가운데, 더러운 백성들,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바로 세상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 때 그 나의 죄만이 아니라 그 나의 죄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형상을 두고 지으신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지으신 우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우리가 상실한 그분의 생명과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이 주시는 모든 그러한 신령한 것들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죽음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 역시 사실은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것이고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시는 것, 그것을 볼 때야 나는 나의 죄가 얼마나 그분을 상하게 하는지 알며 그 죄로 인해서 상실된 것을 애통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상 심령에 가난함이 없으면, 심령에 가난함이 없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보고도 결코 애통할 수 없습니다. 죄를 보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나의 죄를 애통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의 죄는 정당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정당화하고 남의 죄가 보일 때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며 나의 죄를 애통할 때 나는 통회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애통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 네, 죄를 애통하는 가운데 나와 세상의 죄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된 것을 알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로서 정말 나의 죄가 그렇게 어둡고 큰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것을 현실로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그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며 또 그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킬 것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 죄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닫는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어떠한 죄보다도 더 위대한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저도 종종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좀 나에게 좀 뭐라고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아주 진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거 나 아는데 다른 거 없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모든 것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하며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전 진정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소망과 위로를 가지며 일어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그 어떠한 죄보다, 나의 세상의 그 어떠한 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여기서 뭐냐면 those who mourn in Zion, 네, 그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여기서도 애통이에요. mourning이에요. 희락의 기름으로 우리의 애통함을 대신하신대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안에 우리는 정말 슬픔이 아닌, 애통이 아닌 기쁨과 희락과 또 찬송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세 번째 복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온유한 자, 제자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온유함, 여기서 meekness or gentleness라고 영어에서는 원어에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온유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당신의 성품으로 소개하신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I'm meek and I'm gentle and humble in heart.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당신에게 그 마음을 배우라고,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신 것은 바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 그분의 온유하심을 배우라 하시는 것이죠. 온유를 정의한다면 자칫 우리는 생각하면 온유함은 연약함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등뼈 없는 사람 같은, 이러려면 이러고 저러려면 저런,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절대로 아니라 온유는 통제된 능력이라고 하죠. 통제된 능력.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온유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와 겸손은 종종 함께 사용돼요. 사실은 동일한 말이라고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온유와 겸손이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고요. 또 구약에서는 그 동일한 히브리 단어가 어떤 때는 온유라고 번역되고 어떤 때는 겸손이라고 번역된 것. 그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도 나왔고 또 어떤 때는 똑같은 의미로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번역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동일한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전으로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 그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서 내가 사람들과 우리가 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기가 쉬우냐면 우리가 자신을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그 사람보다 못한 것보다는 내가 조금 나은 것을 보며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보다 정말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될 때, 그분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 갖게 되는 것이 겸손, 진정한 겸손인 것이에요. 내가 nothing, 내가 정말 사람들과 비교하며 사람들과 살며 이렇게 다투할 때는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싸우기도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설 때는 nothing인 것을 알게 되며 진정한 겸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야. 앤드류 모레이라는 그 신학자, 목사기도 하셨지만 그분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그 공중에 떠돌고 있는 한 점의 먼지 같은 존재라고. 그런데 그 먼지는 햇빛이 비칠 때에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햇빛이 하나님의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나도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한 점에 불과한 먼지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 안에 살고 있는 그 햇빛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한 점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전부 되시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겸손한 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겸손을 담는 것이야말로 내가 거룩해지는 그러한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분 앞에 오직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겸손이 있을 때 사실은 그 겸손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유로 표현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온유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그리고 5절과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 안 나와 있나요? 네. 예, 이거가 아닌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He became nothing이 되셨대요. 또는 He emptied himself.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nothing이 되신 완전히 자기를 비워 예수 하나님과 동일한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시고 nothing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온유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저 사람 아무리 봐도 나보다 난 게 없는데 어떻게 낮게 여기라는 거야? 그냥 그런 척 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자주 했죠. 근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크게 여기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필요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당신보다 나를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nothing이 되신 그 겸손함으로 오셨을 때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당신보다 낮게 여기고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네, 물론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를 더욱더 좀 고민해 봐야 되죠. 네, 이것은 다시 한번 또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나라 가운데 자신의 그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과 세상의 죄됨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는 그러한 복받은 자는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찾는 자,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결국은 아주 겸손한 자로 nothing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nothing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듯 그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네, 물론 우리는 실패해서 교만하고 혈기를 부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또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겠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멍에가 얼마나 쉬우며 그 짐이 얼마나 가볍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령에 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온유한 자가 되기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땅의 유업. 네. 이제 땅을 주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온유하게 되기만 하면 땅을 주시구나. 복덕방을 차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성경에서 땅의 유업, 그 땅을 주신다고 할 때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권위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spiritual authority over the people in the land. 네, 그런 지도력, 말하자면 지도력이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주시는 것이 땅을 주신다는. 물론 땅도 주세요. 땅을 절대로 안 주신다. 어떤 분이 제가 사실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땅이 그 영적 권위라고 얘기를 나눴더니 어떤 사람이 그럼 땅은 안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땅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땅을 가지고도 굉장한 땅을 가지고도 영적인 권위가 없는 것은 소용이 없고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것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맡기신 것이죠. 네, 당신의 백성을 맡기시며 그 영적인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실상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제자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모두는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은 다 리더스예요.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리드해야 되는,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리더예요. 물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는 또 직분적으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심령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의 자리를 온유함으로 진정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참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맡기실까? 그것은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야 자신의 필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낯생임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 수 있는, 나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이끌 수 있는, nothing인 나가 아닌 everything인 하나님에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맡기시고 지도자가 되고 어떤 직분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스리는 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교만이 있는 것이에요. 유다 왕국의 왕들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좋은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해지거나 또는 형통하게 될 때, 전쟁이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왕이었고 오시야 왕이 그런 왕이었고 아사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훌륭한 왕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계속해서 그 온유한 마음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 형통한 가운데, 성공 가운데, 부유해진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남의 죄를 봐도 그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이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이러한 것을 그쳤기 때문에 이러한 왕이 이러한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들과, 신약 성경에서는 왕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만의 죄의 근원인 사단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언제나 그 교만으로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유한 자로 인정받아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이 다음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번째 복, 오늘 나는 마지막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they will be filled or they will be satisfied.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만족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받은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의 할 때 우리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 우리에게는 의의 두 가지 차원의 의가 있습니다. 아시죠? 먼저는 칭의,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 안에 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의를 보시며, 우리가 아직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동일하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의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칭의가 그것이죠. 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며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보여주시는 그 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치이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위치적인 의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며 언어가 주님같이 그 의로움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종종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시며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그러한 의인인 것을 알고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떠나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피를 기억하며 회개하고 또다시 돌아가서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 의의 의인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절대로 이 의는 나의 의롭지 못한 행동이나 삶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 의인으로 인정받은 다음에, 여겨짐을 받은 다음에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며 자라나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나는 차원에서의 두 번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인 것이에요. 절대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나? 네, 우리가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에센스예요. 구약의 율법에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십계명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6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의인의 상태, 의인의 신분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 자라나며 그 율법의 그 요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의로운 자로 변해가야 하는 것이, 그 변해가는 것이 두 번째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인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의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쵸? 우리는 이미 층의로서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려고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의로워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허기와 그러한 갈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미 구원받고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은 바로 이 의로움을 소원하고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마르고 그러한 그 허기진 그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을 닮아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그 소원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자신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의가 간절히 나에게는 필요하고 나는 그 의가 간절을 소원한다는 그 목마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하자면 성경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정말로 깨달은 것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의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구원은 받았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은 받았지만 실상 내 속을 들여다보면 선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먼저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줄임과 목마름이 없을 때 예수로 인하여 의롭다만을 얻은 그 위치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목마름이 없을 때는 그냥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돼서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나는 천국 갈 의인이야 라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된 사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사실 그것은 괴로운 거죠.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것을 행복하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괴로운 상태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찾아서 먹고 마셔야죠. 그렇죠? 간절히 찾고 마셔야죠.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 영혼이 오직 의이신 하나님을 갈급하여 찾게 되는 것이 의로 인하여 줄이고 목마른 쌀인 것이죠. 네, 이러한 사람이 그렇다면 이렇게 찾을 때 그 의를 찾게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더 계속해서 있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 사람이 의를 찾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의를 찾을 때는 어떻게까지냐면 배부르고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의를 보여주시며 또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복이 그게 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경험하게 되는 행복, 그가 경험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배부름, 만족이에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가 구한 그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가 점점 의로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또 배부르게 되는 것. 물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찾으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그 만족이
더 깊어질 것이고 또 영원히 지속되며 끝없이 깊어지는 그 관계로 인한 관계 안에 의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되어간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점점 변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그 만족, 그 기쁨, 그리고 더욱더 소원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그 행복함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러할 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의 이름,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한 영적 권위를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지도자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정말 의에 주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그 복에서 본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역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죠. 그렇죠? 죽을 때 산다 그러시고 주어야 받는다 그러시고 모욕을 받음으로 존중을 받는다고 고통을 받음으로 소망을 얻는다는 그런 역설, 패러독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에도 이러한 패러독스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 를 행복한 자라고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불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진리이지만 역설로 들리는 것은 사실은 바로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길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로 세상에서는 싸워 이겨야 하고 그래야 행복해지고 취해서 소유해야 복이 있는 것이고 요구해서 존중을 받아야 행복한 상태이고 편안하여야 소망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닌 바로 역설 같지만 이것이 진리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제자, 곧 팔복을 약속받은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길과는 다르고 그러나 엄청나게 비교되지 않은 높은 천국의 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깨닫고 소유하며 그리하여 참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땐 불행이라고 보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미 복 받았다고 blessed, those are blessed will be blessed가 아니라 are blessed라고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으로는 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누리기에는 글러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만족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들은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1번에서 4번까지 하고 5번에서 8번까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1번에서 4번까지의 본 복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자로 있는 것에 대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있는 것의 상태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5번부터 8번까지의 복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줄 것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로 있으며 이러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에 줄 수 있는 바로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자로 있게 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있게 되는 그러한 복이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가 아니죠. 몇 주 후에 다음번에 나누게 될 그러한 복인 것을 그리고 세상과의 어떠한 관계인 것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